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심층 연구 중에 아주 중요한 가장 계란 같으면 노른자의 또 노른자의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 보시면 어떤 은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떤 은사와 그러니까 은사 그러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께서 더 큰 은사를 구하라 그렇게 한 건데 그 은사가 바로 이 사랑의 은사 생명의 폭주되는 은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사진을 이렇게 이제 하나 이 사진이 정말 귀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정말 이 지금 이거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이 진리와 너무 일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의 주인공은 제가 알기로는 카타리나 성녀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이 경제에 들어가신 분들이잖아요. 생명의 합일, 내지는 어제 많이 얘기한 생명의 폭주. 그래서 이 미간, 여기 미간을 통하여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수 폭주가 슉 들어온다고 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경험을 한 것을 이렇게 사진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신비적인 거죠. 그 지금 이제 예수님의 그 초점, 그렇죠. 예수님의 그 얼굴, 이마, 미간과 이 성녀의 그 미간이 일치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주님과 일치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쏟아지는 폭포수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죠. 이것은 크게 보니까 이렇게 착 들어오는 게 보이네. 네네네. 이렇게 자세히 보셔야 돼요. 약간 사진을 이렇게 넓혀가지고 이거 조금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예수님과 이 성녀의 그 이마와 일치 그 하얀 줄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그 생명의 폭주되는 것을 가르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고 경험한 사람이 얘기를 듣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가장 하나님의 비밀의 은혜요, 은사요, 은총이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계시는 이제 이긴 자들, 그렇죠? 성인 성녀들은 이 체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이러한 분들이 바로 휴거되는 분들이고 이런 체험을 하면서 또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계시록 19장 그 다음에 아내가 예비되었더라. 그러니까 신부 아내가 다 이런 체험을 하시는 그 이제 거룩한 경지에 들어가신 분들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제 중심으로 보면은 이긴 자 경지에 들어가신 분들은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들이고 또 모형적 진리를 보면 아직 이 경험이 되어지지 않고 이 체험이 이 경지에 안 들어간 분들은 광야에서 이 목표를 향하여 지금 익은 열매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저께 이제 우리가 계속 그 폭주에 대하여서 아주 예? 그 영혼이 막 이 미간을 통하여 확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다가 오늘도 이제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을 중심으로 12장에는 작은 은사라고 볼 수 있고 13장에는 큰 은사, 그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예요. 그 은사가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폭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소중하고 그러한 영적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우물에서 매일매일 물을 떠다가 먹어도 목이 말르고 영원히 막 목이 말라서 그러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즉 이 생명수 폭주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생명수 은혜는 천국 가면 이제 이 은혜를 모두가 다 받으면서 우리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이 은혜를 받고 사는데, 특이한 것이 이긴 자들에게만 이 땅에서 이 경험이 주어진다 이 뜻이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생명수 폭주를 체험한 신비가들의 그분들의 증언, 즉 증언을 보면 바로 기독교에서 최고의 신비적인 체험이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거기 이제 토마스 쿡이라는 분은 성결교단에서 나온 분이에요. 성결교단 그 출신인 목사님이신데, 토마스 쿡 이 목사님은 이 경험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랬습니다. 그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체험을 가르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긴 자가 되면 내가 주겠다라는 은총의 약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꼴짜기도 아니요 시냇물도 아니며 큰 강물이다. 이 경험에서 말하는 은총은 신락 같은 물줄기가 아니라 요란한 소리와 함께 떨어지는 뭐라고요? 폭포수다. 폭포수. 그러니까 물줄기 줄줄줄줄 내려오는 거하고, 또 폭포수가 막 나야가라 폭포수 같은 게 샥 내려오는 거하고,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이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인다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 은혜가 그에게 무한한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세 마디만 딱 정리하면 순종, 은혜, 선물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폭포수로 주어지는 이 은총은 순종한 까닭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는 아니요 아니요 놓고 예예만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그렇죠? 배고픔의 위험, 헐벗음의 위험, 그런 온갖 위험을 겪으면서 감옥을 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일생을 주님을 위하여 바쳤는 그 순종에 그것을 따르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폭포수의 은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가는 곳마다 어느 곳이든지 생명을 얻고 만족할 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자, 성령의 충만은, 여기 충만을 무슨 말로 바꿔야 되냐 하면요, 충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경험이 되시는 분들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 그러니까 충만과 세례는 다릅니다. 근데 지금 기존에서는 성령 충만을 그 높은 경지에 들어간 걸로 생각하고, 성령 세례는 광야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나면은 초신자 공부 끝나고는 이제 이렇게 세례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기념적인 그냥 이렇게 행사적인 거고, 실제 이게 세례가 체험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충만보다도 세례,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가는 곳마다 어느 곳이든지 생명을 얻고 만족할 만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이 때때로 이슬과 같이 내리며, 때로는 조용한 봄비와 같이 내리며, 혹은 싸나운 소낙비 같이 내린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슬, 봄비, 싸나운 소낙비,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 경험이 되신 그 K 선생님 같은 분도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손님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할 때는 이 폭포수의 은혜가 이슬같이 아니면은 봄비같이 살살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제 손님 다 가시고 나서 주님하고 딱 선생님 이렇게 누워 계시면 바로 딱 눈 떠보면 이 십자가 고상이 딱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바로 딱 쳐다보고 주님을 딱 집중하면 바로 어떻게 돼요? 폭포수가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참. 폭포수. 그게 바로 싸나운 소낙비다. 이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다 쓰세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루어진다. 계속 이루어진다. 예.
한번 체험이 되면 절대 끊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게 특징이죠. 네. 자, 토마스 쿡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였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요한성자. 이분은 이제 그 가톨릭에서 나온 아주 그 영성 박사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신 십자가의 요한성자이시죠. 그분이 쓰신 그 사랑에 산다라는 책을 보면 십자가의 요한성인은 생명수가 폭주하시는 은총에 대해 매우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요한성인은 신인 하빌경지에 들어간 경험을 아주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마음속에 그 순수함에 이르고 하나님 뜻에 아무것도 거스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빛이 뭐처럼요? 폭포수처럼 들어온다. 자,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에 아무것도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들어가면은 네, 물에 들어가라 그러면은 네, 저기 뭐 썬다신 같이 거물이 막 그런 거물이가 있는 그런 하수구 같은데 막 이렇게 막 처박혀 있어도 거기서 막 희열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을 느끼는 그러한 곳에서도 불평이 있을 수가 없죠. 오히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희열을 느끼면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이제 하는 내용을 이 사랑에 산다에서 굉장히 또 많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마음의 순수함이라는 것은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이 정욕의 문제가 하나님 중심으로만 이 육신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점이 다 고쳐져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예수님처럼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는 그러한 완전한 그 순수한 그런 어떤 사람이 되었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영적인 훈련을 많이 받아서 광야에서 지나가면서 엄청 많은 연단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단을 받으면서 마음이 순수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빛된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거역하는 그런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돼요? 해방되었다. 해방이라는 것은 죄가 없어졌다. 바로 영적 할례를 받았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폭포수처럼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이란 폭포수처럼 흘러온다는 이 표현을 볼 때 하나님의 생명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의 법칙에서 고민하면서 연단받는 과정을 통과한 후에 그렇죠? 거기다가 설레시를 해야죠. 연단받는 과정을 통과한 후에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고 빛과 생명수가 심령 가운데 폭포수처럼 흘러 들어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요한성자는 그 책에서 성결 은총에 대한 경험을 이렇게 표현하죠. 문을 활짝 열었을 때에 집안에 들어오는 태양빛과 같은 그런 태양빛이 날씨가 가장 좋은데 빛이 태양 안으로 창문 안으로 쫙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러한 빛이 그 영혼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태양의 창문에 태양빛이 들어오는 것으로 비유하여서 이 요한성자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언제 그 세 번째 어거스틴 성자. 이 어거스틴 성자도 3세기에서 이제 활동하신 그 당대 최고의 이제 그 신학자 또 성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생명의 감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수의 폭주를 경험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신비로운 감각을 생명의 감각적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아빌라 즉 스페인에서 나온 아빌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온 테레사 그래서 아빌라의 대데레사 이렇게도 얘기하죠. 이분도 생명의 감각을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세차게 흘러내리는 것을 생명의 감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랑의 공세
막 공세라는 단어는 아무데나 쓰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할 때 한 사람이 얘기하지 않고 막 여러 명이 막 말을 많이 해가 공세를 엄청나게 비판 공세를 많이 받았다. 이런 강력하게 뭐가 있을 때 공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강력하게 내 영혼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사랑에 뭐가 되고 있다고요? 공세가 되고 있다. 그래서 공세라는 것은 공격하는 것과 같이 세력을 뜻하는데 소낙비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경험을 하는 분들이 이 단어를 들어보면요. 막 쳐들어온다. 공세한다. 막 그렇게 아주 강렬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 그렇게 쓰냐 하면 지금 자신의 영혼에게 이 폭주가 들어오는 이것을 그렇게밖에 단어를 쓸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세차게 들어오는지. 그냥 이슬비같이 버슬버슬버슬 오면은 잔잔하게 언제나 그렇게 단어를 쓸 건데 샥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참 이게 그러니까 신비죠, 신비. 예. 그래서 바로 이 공세라는 것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신부 그분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폭포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안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수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분들의 마음에 영혼에 들어와 계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하기가 정말 그렇게 엄청난 그 진리를 체험한 분들입니다. 자, 다섯 번째 썬다싱은 이제 그 20세기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인도에서 나온 그 성자인데요. 이분은 은혜의 소낙피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근데 거기 이제 이분이 이 40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 경험을 여기다가 잠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40일 금식 직후 어떤 기자의 질문하기를 기하는 그와 같은 영적 생활을 계속하면서 괴로움을 느낀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썬다싱이 답변하기를 인도에서는 오랜 가뭄과 더위 끝에 비가 오게 되면 처음에는 더운 아지랑이가 안개 같은 것이 일어나 도리어 찌는 듯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금식이 끝난 직후 은혜의 소낙비를 처음 받을 때는 견디기 어려운 듯 했으나 두 번째, 세 번째 받는 동안에는 잘 감당할 수 있었다. 여기서 은혜의 소낙비를 처음 받게 되었을 때 출애굽한 이후 8년 동안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치고 난 이후 23세 때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난 직후 한두 번, 세 번 받는다고 표현한 것은 강하게 내릴 때와 약하게 내릴 때를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슬비같이 또 잔잔한 보슬비같이 그랬죠. 또 세차게 폭포수같이 그 경험을 이렇게 표현한 거 이분이 지금. 그래서 썬다싱은 은혜의 소낙비 즉 생명의 폭주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부터 입신 체험을 더 쉽게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또 거기 이제 보면 좁은 통과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썬다싱도 이 광야의 여정을 다 거치면서 가신 거예요. 뭐 그냥 공짜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뭐가 없다 그랬어요? 공짜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행한 만큼 은혜를 주시고 행한 만큼 축복을 하시는 건데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일생을 바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광야를 통과하면서 두 번째를 통과해서 이분도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히말라야 그 좁은 문 통과할 때 히말라야의 코두가리라는 곳에서 입신 체험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성결원청을 받은 후부터는 이심 체험이 더 쉬워졌다. 무슨 말이냐면요. 좁은 문을 통과할 때는 광야에서 두 번째 난 통과할 때의 체험이잖아요. 그때 가난 정탐과 같은 체험을 할 때이기 때문에 성령이 한번 체험되는 그 잠깐의 체험이고 이제 40일 금식이 끝나고 폭주 경험을 할 때하고 다르다. 그걸 지금 여기다 얘기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분이 뭐예요? 이 폭주 경험이 된 것은 광야 연단 끝마치고 합일이 되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또한 육체의 상쾌함과 감각이 그 기쁨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이것은 선생님, 즉 K 선생님이시죠. 그 K 선생님이 증거하신 바와 같이 마치
손뭉치 속에 푹신 잠겨 있을 때 감각적으로 포근하고 또 상쾌하게 느껴지는 상태나 피눈물을 몸에 칠하고 문지르면 매끄럽게 기분 좋게 느껴지는 상태와 같은 그러한 육체의 감각을 가르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은 너무나도 상쾌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경험을 하신 분으로서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해요. 평강 덩어리가 들어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평강 덩어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 자체는 뭐예요? 평강 덩어리예요. 그래서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칼을 여기다 대놓고 죽인다 그래도 하나도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없대요. 왜요? 평강이 들어와 계시니까 하나도 안 무서운 거야. 에? 우리는 그래서 이 광야의 성도들은 두렵고, 우울증 오고, 무슨 증 오고, 공황장애 오고, 이렇지 않습니까? 다 죄가 있고, 우리가 연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정신력이 약하니까, 마귀가 역사하면 그대로 탁탁탁, 그렇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분들은 생명력으로 영혼이 꽉 짜있기 때문에, 아무리 밖에서 그런 어둠이 공격을 해도 전혀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강 덩어리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얼마나 상쾌하겠어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 제 영혼이 너무나도 더럽다고 생각이 되니까. 너무 더러워. 그러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가는 거지. 그런 생각에 왜냐면 이분들을 아니까 그 이긴 자들. 그러면서 생명의 감각은 손끝과 발끝까지 몸 전체에 꽉 차게 되는 감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결에 대한 진리가 체계적으로 정리되려면 성결원청을 경험하게 된 성도들의 경험담과 지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거기서 어떤 하나의 공통적인 분모를 찾아내야 된다. 그 공통 분모가 바로 십자가 요한 성자나 아빌라이 데데레사나 썬다싱이나 이 K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경험한 거를 공통적으로 보니까 아하, 생명이 합일되어진 분들이구나. 이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신부라는구나. 이렇게 진리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K 선생님은 핵심 진리를 경험적으로 정돈하면서 이긴 자들의 경험하는 이 하블의 경험을 증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6번째, 허더슨 테일러.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계시록에도 해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을 참 중요한 말이니까 거기다가 계시록을 20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생명수를 와서 마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채워줄 수 있다고 나의 영혼에 이 갈증을 해소해 주시며 그 이상을 해주시겠다고 주님은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에 말씀하신 것을 허더슨 테일러는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허더슨 테일러 영국 사람인데요. 중국 선교를 하셔서 이긴 자가 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그 고난과 남편이 아내가 죽고 아이들이 다 죽고 하는 그런 엄청난 고난 속에도 이 허더슨 테일러라는 이분은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하는 뜻을 순종하여서 끝까지 가신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즉 양자강보다 더 힘이 있고 더 깊고 더 넘치는 강물이 지금 내 배에서 흘러나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장 큰 강물이 양자강이랍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깊은 물은 항상 흐르고 있으며 아무도 이를 저지할 수 없다. 이 말은 항상 생명수가 자기 영혼에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항상 뭐라고요? 항상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 그러면서 테일러는 또 다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내게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8장 38절 이 말씀을 이것은 내게로 와서 급히 물을 마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내게로 와서 갈증을 약간 달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되 습관적으로 와서 마시라는 뜻입니다. 갈증의 원인은 고칠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갈증이 몹시 오면 물을 한번 마시는 것으로 갈증을 해소하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와서 항상 마실 수 있습니다. 강물이 다하거나 샘물이 말라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는라는 말은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테일러 자신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는 이 말을 거듭하면서 말은 문자 그대로 사실이며 이론이 아닌 뭘 테일러는 훗날에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기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 영혼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 중 가장 큰 진리 중에 하나이다 해서 거기다가 고린도전서 13장 큰 은사, 사랑의 은사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됩니다. 자, 7번째 바실리앙 슐링크 이분은 이제 독일에서 나온 성녀인데요. 개신교와 가톨릭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섞어지어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가톨릭과 개신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런 색채를 가지고 세워진 독일 바실리아 슐링크가 세운 이제 수도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 경주에 들어가신 분인데 첫 운동 기간 중 하루는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심으로써 성경에 나타난 자신의 약속을 문자 그대로 이루셨다. 예?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더라. 그 문자가 그대로 나한테 이루어졌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요. 이것은 성령의 내주 합의를 의미한다. 주님이 내게 내재하심을 통해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허락하신 평안을 특별한 축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간혹 폭풍이 불고 물결이 높이 쳐도 내 깊은 깊은 그곳에 바로 그곳에 정하시고 나의 평안이 되셨다. 바로 그곳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의 지성소에 내주하시는데 그걸 생명의 합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 이 성막을 보면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그러니까 이 들어오신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에 들어와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성보 목사님은 성결교단에서 나온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성결교단 출신의 목사님이신데 이 이성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받아 마신 내 뱃속에서 사랑의 생수가 쉬지 않고 솟아나올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강같이 흐르는 자유스러운 봉사, 힘차고 능력 있는 위대한 역사를 하니 이는 천상천하의 유프라데의 생활이라 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유프라데는 어디냐면 지중해가 이제 이 왼쪽 이제 제가 서 있는 입장에서 유프라데는 어디냐면 왼쪽에 있고 지중해는 왼쪽에 있고 우측에 이제 티그리스 강과 그다음에 이제 유프라데 강 줄기가 2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줄기에 애굽이 바벨론이 있고 조금 더 위쪽 북쪽으로 아수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도를 보면 제가 이제 판서가 없으니까 지도를 못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프라데 강은 굉장히 인류에서 자연의 걸작으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강이랍니다. 우리나라 강, 낙동강, 한강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유프라데 강, 티그리스 강 이 2개의 강줄기가 너무 아름답고 그 강은 마르지가 않는 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성보 목사님이 이 유프라데 강을 인용해서 4배의 그런 강물이 흘러 넘치고 있다. 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그렇게.
그래서 유프라데 강 요 주변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 강 그 중간쯤에 바벨론이 있는데요. 바벨론이요 그렇게 큰 도시가 될 수 있고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강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있으면 되는 거죠. 저 중동 쪽에는 물이 없으니까 물이 좀 귀하니까 강줄기에 물을 갖다가 모든 그 건축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됐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부 목사님은 자기 뱃속에서 지금 이 마르지 않는 유프라데 강 같은 그 생수가 흘러넘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9번째 거기 보시면 드디어 그 스위덴보르그라는 분이 나왔는데 이 스위덴보리는 자신이 지은 책 그 천국과 지옥 가운데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주님 자신 즉 주님의 생명이 이마에서 시작하여 얼굴 전체에 유입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마는 사람에 상응하고 그 얼굴은 그 모든 내면에 상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에 보면 표정을 보면 이분 마음이 어떤가? 표정을 보면 마음이 밝다. 막 얼굴 보면 이분 되게 행복하다. 얼굴 보면 이분 되게 불행하다. 얼굴에서 뭔가 많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그 폭주가 얼굴의 가장 중심이신 여기 이 눈썹 양쪽이 미간을 향하여 그 생명수가 이제 세차게 들어온다는 것을 이 스위덴보르그 또한 천국과 지옥에서 이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내적 천국 즉 3층의 성도들은 그러한 유입을 명백히 알고 느끼고 그들은 그것을 받을수록 자기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자신은 어디에 있다는 뜻이에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사진에처럼 이 체험, 이 생명수 폭주의 이 체험을 하는 것은 몸은 이 땅에 있으면서 이분들은 천국 사람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 분들을 그 계시록에서는 이제 신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와 같이 삼층천의 성도들은 생명수가 흘러 들어오는 감각적인 체험을 땅에 살 때부터 경험하게 되었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감각적으로 이제 거기 오탑니다. 감각적으로 알 수 있지만 2층층 성도들이나 그 다음에 1층층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서도 생명수가 이마를 통하여 흘러 들어오는 이 감각은 의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제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 어떤 통과한 분들은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알고 두 번째 어떤 통과해서 천국 들어가신 분은 그만큼 하나님의 생명수를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세 번째 어떤 통과해서 삼층천에 들어간 성도들은 가장 빼어난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생명수를 직접적으로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막적으로 보면 지성소가 비어 있어요. 1층천과 2층천 성도들. 3층천의 성도들의 영혼은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공의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한 대로 상 주시는 원리에 따라서 이 진리가 정돈이 되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분들이 바로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신부다. 아가서에서 얘기하는 누구예요? 신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이 스위덴보르 이분은 참 중요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하기를 삼층청 성도들에 관한 숨은 비밀을 알려주겠다. 지금부터 이분은 이제 이 부분을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까지 도에 관해서 충분히 이제 이해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깨닫지 못할 것이다. 천사나 사람에게 극내적 도, 즉 지성소 곧 최고의 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깊은 내면적 경지를 말한다. 이래 보는데요. 다시 설명하면 성막은 지성소와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 3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제1도 열린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서도 몇 층천요? 1층천에서 영생하며
하나님의 생명수가 1도만큼만 흘러 들어오게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그 다음에 2도 열린 성도들은 2도만큼 흘러 들어가고 3도 열린 성도들은 삼층천에 들어가서 3도 즉 영혼의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 할례 즉 성결의 은총을 받은 삼층천 성도들만이 생명수의 폭주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1도, 2도, 3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위덴볼이라는 이분은 정확하게 어떤 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분들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뒷장에 보면 극례적인 도, 즉 영의 지성소에 주님의 신성이 직접 흘러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삼층천 성도들의 숨은 비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흘러 들어간 주님의 신성은 질서의 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그 속에 있는 속사람을 정리한다. 속사람을 정리하게 된다. 그러나 1층천, 2층천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성이 그들의 영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얘기했죠. 그 자리는 비어 있는 거예요. 예, 그 자리는 이와 같이 스위덴볼이나 썬다싱 내지는 워치만리 이란 분들은 생수의 강 등의 생명수의 폭주에 대해 증거한 내용은 모두 무슨 사실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인 경험을 가르쳐 근거하여서 말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이마로부터 유입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 즉 생명수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의 이마를 통하여 몸속으로 흘러 들어온다라는 뜻이고 예를 들어서 병 속에 물이 가득 채워지려면 물이 병의 입구를 통해야만 되는 것처럼 성령 즉 생명수도 물이나 불 혹은 공기나 기름과 비슷하니까 사람 몸속에 들어오기 위하여 이마를 통과한다라는 게 이마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이마를 통해서 사람의 그 몸속에 흘러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은 마치 물이 병 속에 들어오면 병의 형태로 되는 것처럼 사람의 몸의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이 몸 안에 들어오면 사람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생명수가 무슨 뭐 어떤 분들은 무슨 뭐 구름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생명수는 성령을 가르치게 하잖아요. 성령이 합일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들어왔으니까 그 형태가 뭐같이 되어 있을까요? 사람 형태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풍선을 불어보면 토끼 모양의 풍선을 부르면 공기가 슉 들어가가지고 토끼 모양의 풍선이 나오죠. 또 풍선이 약간 곰 모양 같은 풍선을 부르면 곰 모양 같은 풍선이 나오죠.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생명수가 성령이 합일되어진 그 생명수가 그 사람 영 안에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생명수는 어떤 형태예요?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 깊은 얘기라 가지고 그래도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 뭐 어디 뭐 둥그런 같이 이렇게 구름 같이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냥 공기라는 거예요. 생명은. 그러나 그 생명과 같은 공기가 생명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오니까 모양이 사람 모양으로 딱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꽉 차 있다. 병 속에 꽉 차 들어와 있다. 그 형태가 병의 형태로 되는 것처럼 몸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이제 보면 불체험이나 방언, 또 방언 통역, 예언은사, 신유, 능력행함 그 등의 그런 은사를 체험할 때 생명수가 폭주하는 경험과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자신도 성결 은총을 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증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러한 체험은 출애굽한 성도라면 광야를 통과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경험이고 일시적인 그러한 은사에 불과하고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열심히 달려가라고 주신 하나의 뭐라고요? 은사다 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해당되는 은사이지 생명이 합일된 은사와는 질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이걸 딱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저기 지난번 그런 이상한 있은 그런 일에 착각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밝은 빛 가운데 철저하게 연단을 받고 행실이 정결하게 되었는가, 혹은 모든 소유를 다 버리는 과정이 있었는가 등의 순서를 확인해 보면서 성결의 온청이 틀림없이 없는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경험적인 사실을 근거하여 진리를 파악해야 된다. 거기다가 진리를 어떻게 해요?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값진 진주를 샀느니라 하셨는데 이 말씀 역시 경험적인 사실을 바탕해서 나온 진리입니다. 해서 모든 소유, 그게 표면적인 소유와 내적인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합일되어진 것이지, 아직 혈육애정, 남녀애정, 친구애정, 무력, 선욕, 명예욕 이란 여러 가지 애정과 욕망과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실은 육적인 것이고, 죄는 하나님하고 절대 이게 융화될 수 없는 죄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광야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경험이 될 수가 없다. 그게 진주를 산 성도들은 뭐예요? 생명을 소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연단 과정을 다 마쳤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즉 진주는 온전하게 소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자기의 소유를 팔지 않고는 누구든지 이 진주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 누구든지 나의 참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할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참 제자가 되기 위하여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하는 이 광야 연단 과정을 꼭 알아야 되고,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이 진주로 가는 은혜를,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신부에 대한, 신부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으면 신부는 나도 신부야, 너도 신부야,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확실하게 뿌리까지 다 정리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 경험한 분을 제가 접했고, 그렇죠? 이 땅에 살아 계셨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 체험은 이제 다음 시간에